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 예수 우리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고 큰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괴로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름대로 예수님 고난 당하심을 보면서 괴로운 일을 많이 당했고 슬픈 일도 많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천주교나 다른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 높여주지만 이 마리아는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는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남편인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지 마리아는 그의 출신이나 또 가진 것, 그가 행한 것, 특별히 이전 일들은 기록되지 않았고 마리아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이 마리아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우리와는 달라서 예수님을 잉태하였거나 마리아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가 자격이 있어서 큰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마리아를 그동안 은혜를 입혀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길러 나아가는 그 과정,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마리아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말하면서 그 이유는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고서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지혜롭고 가진 것이 있는 자는 쓰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께 강해서 자기 것을 내세우고 자기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지혜 있거나 강하고 있는 자들을 쓰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 지혜 없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특별나서
마리아가 뭔가 아주 좋은 면이 있어서 우리보다 완전 다른 사람이라서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큰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연약하고 지혜 없고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면 살고 하나님 은혜로 앞으로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없고 연약합니다. 언제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2025년도도 우리가 다 지내게 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이 예수라는 발음은 헬라어 발음입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단어를 구약에서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예호수아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그 단어가 예수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단어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의 구주로 오신 분임을 이름을 통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셨는데 어떤 구주로 오셨는가? 여기 32절에서 33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2절에서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은 첫째 큰 자가 되신다고 32절에 말하죠. 지극히 큰 자가 되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큰 자라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가지신 큰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가장 크신 분입니다. 구원은 이 세상을 초월한 존재만이, 죄를 초월한 존재만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죠. 죄 안에서 나도 죄인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구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넘어서야 되고 이 세상을 초월한 존재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나도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셨지만 사람의 자손이 아닌 거죠. 마리아가 남편은 요셉,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실제 다윗의 자손이 아니죠. 아담의 피, 남편의 피를 받지 않으신 성령으로 마리아 뱃속에 잉태하신 예수님이세요. 성령의 씨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초월한 존재가 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를 초월하여 그 위에 계시고 이 세상을 초월하여 그 위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한계들을 다 초월하시고 모든 죄를 이기실 수 있고 멸하실 수 있고 우리를 완전하게 세워주실 수 있는 가장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크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죄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져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역사하실 수 있는 가장 크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크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어도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어도 예수님은 내가 죄를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날마다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 3주 후에는 성탄절인데 그 예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건짐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세요. 여기 32절 하반절에 이러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일까? 다윗은 왕위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죠. 사울 왕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고 원래대로라면 왕위는 사울 왕의 자손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셨고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너와 언약하겠다.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앞으로 너의 후손들이 왕위를 잘 감당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결국 다윗의 왕위는 언약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은 영원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다윗의 왕위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죽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왕에서 내려오실 일이 없어요.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영원한 나라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나 왕들은 언젠간 사라지죠. 지금도 세상적으로 강대국들이 있죠. 저 나라들이 언젠가는 사라질 겁니다. 왕들, 대통령들, 권력자들 언젠가는 죽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통치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옮겨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 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통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왕들은 왜 왕이 됩니까? 최고의 권력에 앉아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조종하고 짓밟고 내 욕심대로 행하기 위해 왕의 자리, 높은 자리에 앉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반대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짓밟고 군림하고 우리를 이용해 먹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왕이 되신 것은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왕이 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 거듭나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져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고쳐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강하게 세워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모함으로 찾으면 그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되 생명 주시려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통치를 받으면 우리 성도님들 고쳐 주실 겁니다. 새 생명을 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말을 할 때 마리아가 그러죠. 34절에서 35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말합니다.
그때 천사의 말이 35절에 나왔는데 우리 35절 같이 봉독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한데요. 이건 세상적으로 안 될 일인데요. 아니, 저는 남자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어찌 제가 아이를 임신합니까? 아유, 이거는 정말 불가능해요. 했더니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덮이면 불가능한 게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역사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가 볼 때, 우리 모두가 볼 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면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7절 한번 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 때 38절에 마리아가 그러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 역사도요, 이 세상적으로 볼 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영과 육이 있다. 영은 이미 죽어 있고 육신은 죽은 후에 지옥에 간다. 이게 세상 이치로는 말이 안 되죠. 제가 장례를 수도 없이 많이 하지만 장례식장 가서 믿지 않는 유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아듣기는 할까? 내가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까? 참, 그런데 나는 이게 믿어지는 게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 죽었어요. 죽은 시신을 보았죠. 그리고 화장을 해서 한 줌의 뼈가루로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화장을 해도 매장을 해도 상관없이 예수님이 오시면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죽은 영이 살아난다 하고 육신은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고, 이게 세상의 과학, 지식, 이치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만들어졌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우리 영이 거듭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게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그게 믿어졌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지금도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면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역사 일어날 겁니다.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몸소 체험되고 깨달아져서 그 은혜로 사는 줄을 깨닫는 역사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워할 때가 있죠.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잘 안 듣죠. 싫어하죠. 들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의 말로 지식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덮일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면 믿어질 겁니다. 변화되어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서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연약한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면 될 줄로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그 은혜로 사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덮이면 될 줄로 믿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계속 변화되고 살아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여기 모든 분들에게, 모든 분들,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에게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가장 큰 분이세요. 예수님을 막을 자도 없고 우리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되 생명 주시기 위해 통치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하시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혹시 할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합니다.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생명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 나에게 생명 주십시오. 내 연약한 부분들 고쳐주십시오.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고 찾으시면 우리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생명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